미국에서 가정 사역을 하시는 도은미 사모님이 계십니다. 도은미 사모님이 우리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대화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화학교. 이 대화학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귀에도 여러 종류의 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뚫린 귀가 있다. 뚫린 귀. 말 그대로 귀가 뚫려 있어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 말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알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도 너끈히 소화할 줄 아는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남의 말을 하는지 구별할 줄을 알고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내면의 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 두 번째 귀, 옅은 귀, 엷은 귀가 있습니다. 소위 팔랑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팔랑귀. 남이 하는 말을 분별하여 듣지 못하고 들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단순하고 미련한 사람의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해. 대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한쪽 귀가 있어요. 한쪽 귀. 한쪽으로 듣고 다른 한쪽으로 다 흘러버리는 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성공에 필요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는 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권면이나 충고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치우치고 이익에 치우친 귀, 이런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막힌 귀가 있어요. 막힌 귀. 막힌 귀는 어떤 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된 말이나 듣지 말아서 했던 말을 들으므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말이 미처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잘못 알아듣습니다. 마치 소화되지 않아 배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듯이 한번 막혀버린 귀는 그 뒤에 오는 모든 말을 막히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고막이 터지는 일까지 생기죠.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이다.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죠.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먹은 귀가 있어요. 먹은 귀는 자기 내면에서 말하는 자기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어떤 부분을 반복하여 듣는 귀.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다른 사연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사연 외에는 사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소리는 다 정직하고 다 사실이고 옳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진리고 자기의 말이 유일한 법칙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 여섯 번째는 닫힌 귀가 있어요. 닫힌 귀. 닫힌 귀는 자기 소리도 남의 소리도 못 들어요. 엉뚱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안 들어야 될 소리만 듣고 헛소리를 듣고 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이런 사람을 너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열린 귀가 있어요. 열린 귀. 이 귀는 깨우친 귀예요. 깨우친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땅의 소리와 하늘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귀.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자,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건강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가정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뚫린 귀, 첫 번째 뚫린 귀로 대화하며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뚫린 귀는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의 소리밖에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7번째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여러분에게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당신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건 무슨 말? 말씀과 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대로 잘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핵심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 중에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혼란의 원인은 진리의 부재죠.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느낌이 강조되고 상황에 따라 이론이 바뀌고 진리가 바뀌어요.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리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신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그 다음에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신앙에서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대화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사무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말씀이 시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고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것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근의 시대다. 기근, 말씀 기근의 시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성해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는 기근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들어야 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선.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듣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듣는 것보단 행동과 사역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원망 불평하고 예수님으로 책망을 받았죠. 듣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에 받습니다. 이걸 이해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듣는 것에서 깨닫는 단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다음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지키는 거.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라.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거듭 얘기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자, 이런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정보에 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듣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하질 않아. 대충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나중엔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도 안 기르고 다 반응하면 미쳐버리고 병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듣지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온전히 내가 들을 수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들어도 깊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는 건 많지만 너무나 가볍게 알고 있고 아는 건 많은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돈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듣는 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진리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경청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아들을 보세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듣는 것에 문제가 있어. 잘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잘 자라는 거죠. 듣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다 부패되고 썩은 것밖에 없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 근데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프랑스의 데카르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존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계시. 계시는 뭐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어준 거, 이걸 계시라 그래요. 뚜껑이 닫혔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열어주는 거,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계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바깥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만날 수가 없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그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인가 쥐어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대합시다. 하늘 문을 열고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펄펄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라. 오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 그러므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일방적으로 막 떠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한국교회에서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두목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쥐야 삼창을 하고 기도원 가면 난리법석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초신자들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왜요? 말씀을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말을 막 배워요. 2살, 3살 막 하면 이제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막 배고픔을 먹고 막 마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말을 듣는 아이는 말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별로 하지 않으면 아이도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에게 본능적으로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세월이 흘러가 보면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고집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해왔기 때문에 자기 고집만 강해지고 세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일방통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처음에서부터 이 듣는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참 중요해요.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잘못 배우면, 틀이 잘못 잡혀버리면 계속 한평생 틀이 잘못 잡혀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편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못 들었어.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로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결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화되면 결코 나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 소리가 크지. 기도나 묵상의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기도 응답이에요. 물론 눈에 띄게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응답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현대인들이 세 가지 동사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 세 가지 동사. 원하다, 갖다, 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너무 좋아해요. 원하고 갖고 하는 거. 탐하고 움켜쥐느라고 안식도 없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가 듣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보면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인간관계 마찬가지. 사람도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의 말한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소음들, 소리들, 잡다한 소문, 사람들의 소리, 인터넷 뉴스. 얼마나 많은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무언가 듣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운전할 때도 듣고 걸으면서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이기. 뭘 듣느냐? 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깨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들음을 통해서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두 번째,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요.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들릴 때 진리가 들렸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단순한 정보예요. 정보. 단순한 정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듣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우리 존재를 다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깨달음의 역사죠. 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편 20절 시작. 여러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 잠언 4장 20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듣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지혜가 얻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히브리 말 지혜와 듣는다 똑같아요. 히브리 말 원어가 똑같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야 너 뭐 원하느냐 구하라고 할 때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란 말은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원망하는 소리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자.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가운데 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1편 2절 3절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리로다. 지혜가 없으면요 헛되고 미련한 짓을 자꾸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삶을 청산하는 길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깨달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것에서 온다. 잘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고 지혜를 얻게 되어 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온전한 깨달음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이 힘든 세상에 여러분들은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진리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진리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영혼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바라요. 죽으나 살아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들은 것이 아니고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자꾸 어렵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좋은 신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지.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는 세상, 특별히 살아가면서 보는 거 조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늘 무엇인가 보아야 하고 무엇인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집중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를 유의하셔야 돼요. 세상의 적당한 일을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애써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공부할 때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진리를 밝혀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진리를 열어주시고 진리가 들리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별로 없다면 성령이 얼마나 난감하실까? 기도할 때 탁 하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고 싶어도 감동이 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입을 여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자, 첫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들음을 통해 깨닫게 되고,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면 안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비로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축복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고요.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들으셔야 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속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